여러분, 이 레위기는 언제 써야 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막을 완공 후에,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 그 한 달 사이에 레위기가 써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 후반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 전반부를 보면 또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 11장부터 아침에 읽으셨죠?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 어디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약속인데요, 2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고,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왜 읽느냐? 레위기는 교회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어야 할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소위 이렇습니다.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복 받고 싶으면 명령에 순종하고 잘 지켜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좋은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의 첫 번째 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그리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적절한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확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느냐 안 내리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수확물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그것을 거두어 들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들, 그들의 대적자들, 위협하는 그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삶에 풍성한 그 양식이 있어도 들짐승이나 원수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면 그들의 곳간은 텅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과 들짐승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화, 우리가 말하는 샬롬, 그리고 그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서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막 중에 세우겠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과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복,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여러분 3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그 어떠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것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퇴근할 때에 자녀에게 그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자녀가 아버지는 보채 많지 하고 아빠가 가져온 그 선물만 뺏어서 가져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그것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적었을까? 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비를 주리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에서 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분이 바로 내다. 나 여호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이게 한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들, 이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지만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사기를 참 안 당할 것처럼 살았는데 근데 작정하고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근데 가만히 당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그렇게 싼 걸, 좋은 것을 싸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이렇게 혹하니까 속여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욕케 하고 내 스펙과 내 경험과 내 능력,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아닙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화, 샬롬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가짜입니다. 잠시 고통만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간단하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한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거짓말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자기가 일어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편하고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대다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냥 이렇게 속이고 남을 그냥 밟고 자기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 섬겨라, 희생해라, 손해봐라.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 너의 목표를 이루어라, 높아져라, 군림해라.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 직장에서 29년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박형, 박 선생님, 교회 가면 뭐 돈 줍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빠졌기 때문에 월급이 더 적어졌죠. 힘들게 살 뿐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다 먹고 살아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세상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로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내 욕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유익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순종하면 분명히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되고 이게 좀 내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만족이 되고 즐겁다면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킬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지킬 때마다 100만 원씩 탁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들 통장이 제일 부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라도 다 지키죠. 야,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내 통장에 이렇게 월급이 계속 생기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통장에 돈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시간을 내어야 돼요.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내 물질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허비되어지니까, 손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늘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도움이 되고 즐겁다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과 상황과 맞지 않아도, 설령 내게 손해가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돈을 좀 못 벌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손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했다.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 애굽에서 바로 서서 걷지 못했어요. 왜요? 종이었으니까. 종살이 하면서 매일 허리를 굽혀서 땅을 보면서 하늘을 한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매일마다 너무나 힘든 노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우리를 살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시편 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고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다니고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한순간도 두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3절 앞에 보면 영어와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요, 이 모든 창과 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순간 다윗은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두렵지 않다. 모든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며 믿음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그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과 들짐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